우리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 된 자기의 애지중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키우던 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 병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문만 듣고 자기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일을 주관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회당장인 그가 목수 출신인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 이때 당시 사회에서는 커다란 이슈가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회당장이 채통도 없냐? 자기 자존심도 없냐? 사회적인 자기 지위를 생각지도 아니하나?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서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오늘 35절부터 봤습니다마는 23절 보시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드립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해볼까요? 죽게 되었사오니 살게 하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했는지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 다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 능히 그렇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야이로가 가는 길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어가고 있어요. 큰 위기입니다.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행하셨던 병 고치시는 그 치유의 역사, 이 일을 우리 딸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랬던 건데 지금 그 집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가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죽었으니, 끝났으니, 상황이 종료됐어요. 죽었어요.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죽은 딸입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단정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집으로 가신들 죽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야이로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거기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했던 그 절박하고 간절했던 마음이 죽었다는 한마디에 싸늘하게 식어졌을 거예요. 늦었구나. 이제 내 딸은 죽은 것이로구나. 죽음으로 이제는 내 딸을, 살아있는 내 딸을 볼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야이로네 집에 도착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채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내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던 그 마음,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그거 붙들어야지. 죽었으니 끝이다. 저 사람들 이야기처럼 예수님 집에 모시고 간들 뭘 어떻게 해주시겠냐. 죽었는데, 끝났는데 하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네가 간절한 마음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서는 야이로네 집으로 들어서셨어요. 그때의 그 집은 이미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요. 뭐 야이로의 아내나 그 형제들이나 그 가족들이 울었겠지요. 죽은 자가 있으니.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 분주합니다.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제 이 장례 모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끌시끌하고 통곡하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서셔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여러분, 자는 거하고 죽은 것은 다른 거지요. 죽은 듯이 자는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 골아떨어져서 무방비 상태가 돼서 깊이 잠들어 있는 걸 보면 죽은 듯이 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자는 건 자는 거예요. 왜요? 이 코에서 숨결이 들락날락 하고 있으니까 죽은 듯이 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건 달라요. 죽은 건 이미 사람이 몸이 식어가기 시작하고 맥박이 없고 코에다가 손을 대봐도 숨결을 느낄 수가 없는 게 그게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죽은 게 아니라고,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잔다는 건 뭡니까? 이제 곧 깨어날 거예요. 자는 건 계속 자는 게 아니라 자다가 깨어나서 일상을 살다가 피곤한 몸 다시 뉘어 잠을 자고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잔다라는 말은 곧 일어날 거다, 깨어날 거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우리가 바보냐? 죽은 것도 구별 못하고 자는 것도 구별 못하냐? 죽었다니까. 죽어서 끝났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야이로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들,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그 부모의 심정, 그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방 안에는 이 야이로와 그 아내, 그 죽은 아이의 부모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6만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 사용하시던 언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던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면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23절에서 우리가 앞서 봤죠.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의 아버지가 간곡히 구하여 드린 말씀이, 내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죽게 되었사오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한다,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고 소녀는 일어났다. 일어나 걸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실 때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과 만나서 시간도 지체되었고, 또 죽었다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해결하시고 깨뜨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또 당시 있던 사람들도, 아, 우리 예수님은 신기하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리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 아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뒷바라지하면서 키워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하면서 힘껏 이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키워놨는데, 이 아이는 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가? 생명과 같습니다.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어찌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순간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 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두고 가면 안 된다고, 너 없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죽은 앞세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이 어머니는 평생의 한을 안고 상처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어서 나도 같이 가겠다고, 나를 데리고 가라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을까요?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이, 뭐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현실, 이 현실 앞에서 어미는 짐승처럼 몸부림치고 울부짖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담아놓은 관이 이렇게 나갈 때 그 관을 멈추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하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해봅시다. 일어나라. 소녀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한 번의 달리다굼이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래서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들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오열하던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살려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은 건 아들이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미도 죽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살았으나,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나 살았으나 이게 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어미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청년 하나를 살려놓은 것이기 이전에 죽은 그 어미도 살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에요. 핵심 구절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앞서 나인성의 과부가 죽은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울부짖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죽은 어머니에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 어머니에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돌려주심으로 살게 하셨다. 엄마도 살고 아들도 그래서 살았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조금 방향을 달리합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지요? 여러분,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3남매만 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건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이 가정은 요 3남매만 사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우리 남동생,
이 정도였을까요? 사랑하고 귀한 우리 남동생, 자랑스럽고 든든한 우리 동생, 그 이상의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집에는 가장이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의 가장은 이제 앞으로 이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 나사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특별한 그 삼남매가 예수님하고 특별한 그 친밀감을 가지고 유대 관계를 가지고 형제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얼마나 귀한 동생인지, 생명,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그런 동생인데 그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겠다고 출발하셨는데 지체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당도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것이 야속하고 서운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 말씀과 32절 말씀에 두 번 똑같이 이 누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죽었는데 주님 좀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뭘 어떤 조치를 좀 해주셨어야지.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야속하고 섭섭합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굴려 놓으라, 열어 놓으라 해서 열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대요. 어떤 말을 들으셔요?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무엇부터 하셨어요? 감사기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샅샅이 뒤져본 다음에 예수님, 있긴 있는데 이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있긴 있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 소리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오병이어를 손에 받아 드시고, 아직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게 뭐예요? 감사기도. 해봅시다. 감사기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기적의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셨다 이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 나와라. 그래서 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딸을 살리시면서 달리다굼 하셨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관 속에 들어있는 아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도 달리다굼, 오늘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 나와라, 달리다굼.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달리다굼 해봅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어가는 자여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외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대들보와 같은 동생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만 남아서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동생을 좀 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했건만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이 누이들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보내고 이 누이들의 마음도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이 무너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되어지기 시작한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와, 대단한 기적이다. 이게 단순하게 그런 일이 아니고 죽은 마르다, 죽은 마리아도 살려내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앞세웠던 그 어떤 엄마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잘 들으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잊혀질 줄 알았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보고 싶대요. 그 빈자리가 너무 횡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인데 그를 떠나보내고 살아있는 나도 이게 사는 게 산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 삶의 의미, 삶의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서 이제 의욕이 다 꺾여버린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인생의 돌발 변수로 실패의 쓴잔을 받아든 이들이 있습니다. 될 줄 알았죠. 틀림없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디에서 전쟁이 났는데 왜 그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해요? 전염병이 퍼져나가는데 그 쓰나미가 왜 우리에게 달려오느냐고요. 경제가 바닥을 치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집값이 무너지는데, 이건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돌발 변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다름없이 되어버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 사람이 지쳐요. 지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지칩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는가? 남들에게는 일상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큰 소망이고, 기적의 기적이 일어나야 그 남들이 누리는 일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 좌절되고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투성이의 심정으로 상체기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일찍이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아멘을 16만 명 할 줄은 몰랐어요. 그분을,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상관없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생들이 이 세상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절제한 삶,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못쓰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자연을 복구시키자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뭐 절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그래서 이 지구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소망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 재창조도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두셨던 인간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부패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이고 망쳤네, 망했네, 그리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복구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겁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12세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실 때 아시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율법에서 혈루병이 사람이 자기도 부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어떤 모습으로든지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도 다 부정해지는 병이에요. 그 율법에서 부정하다 해서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병에 걸린 여인이 많은 의사도 만나보고 용하다는 사람도 찾아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날이 갈수록 병은 중하여지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안답니다. 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제 이 세상을 두고 떠나갈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고치신 그 병 목록을 쭉 들어보니까 혈루병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먹은 자를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믿음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나, 아니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를 살리시리라. 살겠다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고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근데 드러내놓고 예수님 제가 혈루병을 앓고 있걸랑요 이랬다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도 안수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율법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겠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나 아니면 무슨 안수기도로나 이렇게 살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병든 나, 죽어가는 나, 절박한 내가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서서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가 뗍니다. 이것을 특별한 타치다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여인이 병이 나은 줄을 곧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줄을 곧 깨달으니라. 사람들이 너 혈루병에서 낫네? 누가 보고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의 발동, 그래서 그것을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위로 옮겼더니 내 몸에서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있다 느꼈고요. 내가 병에서 나았다 절망하고 혹시나 했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을 계속 경험했던 이 여인, 그래서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누구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댄 여인이 누구냐 하고 찾으시니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또 다른 숨겨진 달리다굼.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달리다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도 기꺼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12년 동안 이 병으로 사투를 벌이며 살아왔는데 탈진, 지쳐갑니다. 포기할까? 이제 이 생을 포기할까?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랬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 만진 것으로 그가 육신의 질고에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까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은 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풀어 호흡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거의 거반 죽어가는데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려내셨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은 자가 되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시고 당사자, 그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 이분은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셨구나. 예수님의 그 동선을 보면은 무의미하게 헤매고 다니시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동네에 누군가가 있었기에 그를 만나 주시러, 아니 그를 살려 주시러 그를 찾아가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서럽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빨리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리도 목회하면서 들어요.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오로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살 소망과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살리신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지? 세리장이었대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예수님하고 엮일 일이, 딸이 12년 동안 병들어 다 죽어가게 생기지 않았으면 예수님하고 엮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딸,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회당장, 그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세리는요? 세리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 상종을 하지 않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인간 말종들이에요. 왜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빼앗아서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여서 로마 권력에다 갖다 바치면 거기에서 일정한 몫을 떼어주면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리들 말하는 겁니다. 세리들은 돈만 있어요. 돈만 있고 나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된 사람들이에요. 매국노들이다, 배신자들이다, 흡혈귀 같은 인간들이다. 그게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에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에서 삭개오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상대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돈만 있어요. 외롭습니다.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 해요? 가족이 없고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고 나랑 같이 알아주고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호기심이 발동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보고자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름대같이 모여 있는데
좀 비켜보라고, 나도 좀 예수님 좀 만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세리장 아니야? 야,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냥 한 번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대접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체구도 왜소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그러니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하고 뭐 말을 걸 생각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거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시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어요. 맛집 있지 않습니까? 맛집, TV에 나오고 뭐 유명한 맛집 있다 그러면 찾아가 보시는 스타일인지, 기억해 두시는 스타일인지, 그런가 보다,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그러다가 수원이란다, 어디야 저기는? 인터넷 검색해보고, 제가 그런 짓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TV에 한번 보고 잠깐 5분 10분 나왔다고 사람이 줄을, 그래서 대기번호를 주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번호로는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입장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1번 끝까지 줄에 선다, 2번 에라 그리고 돌아선다. 저는 2번이거든요. 그래서 기어이 줄을 서서 먹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길게 줄 섰으면 에이 됐다,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서 먹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식가들이겠죠. 아니면 내가 뿌리를 뽑고야 만다 그러는 사람들은 2시간 3시간이라도 악착같이 번호표 받아가지고 거기 줄을 서서 기어이 맛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 난리들이냐. 그리고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은혜 받는 일, 말씀 받는 일, 기도하는 일, 응답 받는 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은사 받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르테시모,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돌아서느냐 하면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입 다물고 안 주셔도 괜찮고요, 해당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와요. 거기에 죽은 딸,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야이로의 절박이 없어요. 죽은 아들 때문에 몸부림치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떤 어미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시간 나서 왔어요. 취미에 맞아서 왔어요. 수성교회는 점심이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절박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면서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언젠가는 기도도 되겠지, 언젠가는 말씀도 내 마음에 와 닿는 날이 있겠지, 주시면 받고 안 주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속에 죽은 자, 죽어가는 자로 말미암아 나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그 간절하고 절박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벼랑 끝 신앙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을 합니다. 벼랑 끝 신앙. 주님마저 나를 놔버리시면 나는 이제 여기서 떨어집니다 하는 그 절박함이라는 게 우리 속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교양 과목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알고, 또 아니면 관두고, 아니어도 난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거나 실망하지 않아. 안 될 줄로 알았어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삭개오가요, 좀 비켜보세요, 나도 예수님 좀 봅시다 했다가 사람들에게 핀잔만 들었다 해서 에이 됐다, 다음에 보지 뭐, 안 보면 또 어때, 나 사는 거하고는 지장 없어, 나는 세금만 잘 거두면 돼. 그리고 돌아섰다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영광, 그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 보는데 예수님이 어쩌자고 거기를 올려다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올려다보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다 올려다봤을 거 아니에요. 저건 저기 왜 올라가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요,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올려다보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끼쳤을 것 같아요. 한 걸음에 달려 내려오는 거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네 집에 머물러, 내가 너하고 친구 되어줄게. 지금 삭개오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에요. 외로워요. 돈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는 그 음성 속에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삭개오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내가 너를 살리러 왔어.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어.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힘들었냐. 배신자 소리 들으며, 매국노 소리 들으며, 민족의 배반자 소리 들으며, 흡혈귀 소리 들으면서 사느라고 너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이것을 살리려 함으로 바꾸셔도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살리려 함이니라. 죽어가는 자를 찾아, 아니 벌써 오래전에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를 찾아 살리려고 내가 왔다. 살리려고 왔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요, 또 우리 이웃 형제 친구들 가운데도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주님 보실 때 죽은 자라, 죽어가고 있는 자라, 내가 너 살리려고 왔다.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 살기도 버겁고 내 신앙 하나 유지하고 버티기, 현상 유지하기도 참 버거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네가 아는 아무개를 살리려고 왔어. 네가 아는 아무개, 죽어가는 그를 살리려고 왔다니까. 이미 죽은 그를 살리려고 내가 왔어. 그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냥 나 하나만 신앙생활 예쁘게 열심히 잘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게 하고 살다가 죽는 날 또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복음을, 야, 너를 살리려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거들떠 봐주지도 않고 너 하나 죽는다고 슬퍼해 줄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인생 아니고 우리 주님이 너 살리려고 오셨다. 너 살리려고 오신 거야. 우리의 대신자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이들, 이미 죽어버린 그들을 주님이 살려내시는 역사를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